진실이 섬기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진실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진실이 마음을 열어놓고 들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요? 철학자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날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제일 쉬운 일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을 하냐면 그것은 남을 충고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충고죠. 남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모르고 남의 허물을 보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 여러분 지식 중에서 제일 큰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능력은 뭡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 예배당에 나갈까? 좀 쉴까? 날이 꾸근한데 좀 쉬고 싶은데 그 마음을 이기는 마음 맞습니까? 천하를 다 제패하고도 천하를 다 이루고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내 몸 안에 있는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한 자가 무엇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저께 축구 보셨죠? 12시 반에 축구하는 거. 지난달 29일 날 아이리한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이라크와 요르단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두 경기를 하는데 1대1로 비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라크 선수가 멋있게 한 골을 넣으니까 2대1로 역전시킨 겁니다. 신났죠? 너무나 신나서 골 3마리를 하는데 운동장 한 바퀴를 돕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잔디밭에 앉아서 먹는 음식 흉내를 냅니다. 그걸 보고 있는 심판이 뭐랍니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돼요? 한번 경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경고를 두 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페널티로 퇴장이 돼버린 겁니다. 퇴장이 되고 나니까 상대 선수가 11명이 뛰어야 되는데 10명이 되다 보니까 요르단에 신났죠. 열심히 문제를 때리니 역전에 역전을 한 겁니다. 요르단이 2골을 더 넣고 이라크가 패하고갑니다. 16강에서 탈락하고 마는 겁니다. 한 선수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골 세레머니 하는 순간에 우승 후보가 됐던 이라크가 자멸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잘못된 감정에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에 의해서 한 나라의 위신이 떨어진 겁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럼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뭐보다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요새 그런 게 갖고 이렇게 드라마 많이 보죠. 예. 요 내 마음 한치도 하면 또 한치도 안 되는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이기는 자고요. 큰 성을 이기는 자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인격이 품성이 되고 그 품성이 사람의 인격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 이 어떤 용사보다도 뛰어난 사람, 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자기 육신을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는 가스에 안 될 길을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엄마 아버지야 제발 그 길 가지 마. 그거 하지 마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이 아이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흩어난 세월을 보내고 후한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하지 말라는 행하지 말라는 일을 행하고 난 뒤에
눈물 짓고 통안에 눈물을 지으면 뭐합니까? 이미 지나간 세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고 난 뒤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뒤에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너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만 알면 넉넉한 길을 가르쳐 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행하다 보니 갈팡질팡 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 지나면 설날입니다. 명절입니다. 제가 명절날 준비되는 사람들에게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점집 아십니까? 사주 아십니까? 설날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점집, 사주, 타로, 보살, 역학 많은 집에 들어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믿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내가 인터넷을 한번 조회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다 조회할 수는 없고 포항 땅에다 이 검색으로 사주, 점집, 철학문화를 검색해 보니까 요 시인의 중심가면요 5거리, 6거리 정신가임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이 조사가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단 말인가? 그러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거를 훅 하고 살아간단 말인가? 이게서 내 마음을 맡겨놓고 점집에 맡겨놓고 사주에 맡겨놓고 무당에다가 맡겨놓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인가?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에 엄청난 제약의 성이 자리 잡고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우리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장 1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물이 이러되야 합니다. 그 중간에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다는 겁니다. 모든 죄에다가 죄를 더하였다고. 그 죄가 뭡니까?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다고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섬기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도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도 오직 너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나 성경의 어느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은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제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렇습니다. 진실이 섬기는 것. 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가진 것 없고 재산 없고 넉넉한 게 없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를 받으면 세상이 다 될 겁니다. 업적보다 실적보다 우선 돼야 될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평안이 없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얻고도 건강을 얻고도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 마음을 얻는 것이다. 상대방 마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답입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행복이 뭡니까? 사람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집안에 한 식구가 모였는데 서로 우애 삶을 하려고 하고 서로 어르렁거리는 그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 태어나십니까?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인 자를 보시면 이렇게 서로 사람인 자가 기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남을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 속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것이 뭘 원하는지 그거 관심 없습니다. 나 아프다, 힘들다, 나 좀 챙겨달라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관심 좀 가져달라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면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관심과 예정과 섬김, 배려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돌봄이 없으면 그 사람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설령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거룩한 일을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까 모를까요? 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사람이라서 내가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것을 사람이 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 마음을 생각을 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가 강조합니다.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그를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를 행복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해서 진실이 섬길 때에 우리의 행복이 임한다는 사실.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잘못된 인생을 보셨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가정이 허물어지는 가정 보셨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나라가 잘못된 나라 봤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우뚝 섰을 때에 어떤 세계도 없는 전쟁을 치른 나라 중에서 이만한 복된 나라를 주신 예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그렇지만 우리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납비가 있었는데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이미 끼워진 망가진 그릇은 두 대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만들어진 그릇을 갖고 두 대로 본다는 겁니다. 잘 만들어진 그릇을 두 대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만들어진 그릇이라면 하나님께 만드신 그릇이라면 고난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뒤에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소망입니다. 우리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릇을 갖다가 두드려 보시고 시험해시고 그런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데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고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최초의 왕국을 세운 사사였습니다.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최초의 사사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의 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달림을 받고 있던 그때의 젊은 사사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때 이 사무엘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고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스라엘 땅은 평화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이제는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희끗해지자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희끗하고 나약해진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들 앞에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사울 왕을 세워놓고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오늘 무슨 원망을 하냐면요. 보라,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네게 왕을 세웠더니 너희들이 왕을 세웠다 해서 왕을 세워줬더만 이 왕이 지금 요 앞에 있지 않느냐? 출입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나이가 늙고 내 아들도 지금 요 앞에 있다. 요 앞에 그의 기름 부은 자 사울 왕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내에게서 나에 대해서 증언 한번 해보라. 뭔 말입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 나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여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해 봤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래야 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갚으리라 하시면서 청렴결백한 내가 한치에도 허물 없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단히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이 늙으면 그 아들들을 이사로 사사로 썼습니다.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사로 세웠다고요. 자기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 아들들이 세워나는 이 아들들이 판결을 하는데 사사가 뭡니까? 저지 재판관이잖아요. 판결을 하는데 뇌물을 받았어요. 이 뇌물을 받아보니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나 사무엘이 너희 백성을 위하여 주의 종의 신분으로 헌신하였고 머리가 휘어지도록 누구한테 피어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는데 내 아들들도 사사를 세워서 나의 후기를 삼았는데 뇌물 받았다고 너희들이 속된 말로 잘라버렸지 않냐. 내려오기 끄집어 내렸지 않느냐. 실직자로 지금 아무 일하지 못한 아들 두 아들이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느냐 하고 호소합니다. 두 아들 가진 아버지의 마음은 착착합니다. 짠할 겁니다. 왜요? 이 아들을 좀 그럴듯하게 세우고 싶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있다면 그렇게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세상으로 방식으로 뇌물 받은 거, 그 두 아들이 뇌물을 얼마 받았는지 나오지 않지만 한 번 받았는지 두 번 받았는지 그 뇌물을 받았는 거 무마시키고 돌려시켜주고 다시 사사로 세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적으로 믿는 이 사무엘은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그랬다고 했으니 지금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겁니다. 왕을 다르게 해달랍니다. 왕을 주셔서 당신이 늙고 아들들도 가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것도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왕을 주세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당신도 늙고 자식들도 저렇게 하는데 누굴 믿고 우리가 살아가 있습니까? 왕을 줘서 우리가 왕을 다르게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도록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왕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극구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다시 말합니다. 이 왕을 세우면 이 왕이 너희들을 아들들을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징집해서 군사로 세울 것이고 너 딸들은 궁녀로 데려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 말 안 듣습니다. 무조건이다. 무조건.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우리 한번 나는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데 보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행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에게 내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내가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이게 하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여쭤보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이 백성들의 원하는 대로 해주라. 마음을 세워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좋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짠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의 마음은 더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령 내피는 줄 알고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세워주라고 지금 사무엘 8장 7절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사무엘 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저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통치 실현하는 것 보고 왕을 대리자로 세우도록 허락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움받은 사울이나 복종하는 백성들이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따라야 되는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제발 왕을 하나님께 세워달라는 걸 세워줄 테니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듣고 절대 떠나지 말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부탁할게.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가 강조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진실이 섬기라.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보낸 나 사무엘과 내 아들들이 통치받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여서 너희가 새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냐 아니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을 해볼게, 확정시켜 볼게. 그 얘기입니다. 죄이면 오늘 내가 그것이 죄이면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줄 텐데 그 증표가 무료와 비를 하나님께서 내실 거고 네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이 죄가 아니면 비가 안 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너희들이 이 보는 앞에서 지금 사울 왕도 있고 너들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나 앞에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텐데 보라 내가 기도하겠다. 이 순간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17절입니다. 오늘 밀배된 때가 아니냐 우리와 비를 하나님 앞에서 너 도만 제약이 크고 밝히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립니다.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강강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사울 앞을 세워놓고서 잘 살아보겠다고 한참 기분이 좋아 있는데 밀배는 시기는 절대 비가 오지 않은 금기입니다. 절대 비가 올 수 없는 계절인데 말 같은 하늘이 갑자기 꺼매져서 비가 내리니 백성들이 자질에게 놀랍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백성들이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19절을 한번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여다 죄를 지었습니다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이에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또 위로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악한 심령도 가지 않고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진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따르지 말고 구원하지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왕을 달라는 그 백성들에게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 백성 삼으려고 왕을 세우시는 그 기뻐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이름 위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사무엘은 위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지켜왔던 우리 말씀을 합니다. 23절 보시면 너희가 유해를 이하에 기도하는 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들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내가 마지막까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신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꼭 지켜야 할 것. 그러나 내가 할 일은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너희들이 해야 될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으로 다짐한 마음으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 마칩니다. 더 이상 왕들을 사사로서 선지자도 사울을 향해 넘겨주고 사사로서 다 하고 이 말을 남깁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섬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왕을 달라는 백성에게 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데 무슨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세워달라는 것을 막았고 죄라고 가르치지만 극구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강구했지만 하나님마저도 이스라엘 편을 사무엘 편을 드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드시는 하나님 마음 그 공률의 백성을 여기는 하나님 마음을 사무엘은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안 된다는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는 왕을 권은 안 된다까지 주시면서 허락해 주시는 과정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제발 세상에 없다는 거 봤지 결코 봤지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따르라는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24절 중간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큰일입니다. 그 큰일. 그 큰일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흠을 막고 죄 많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큰일 그 큰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넓은 사랑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세상에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별하여 주셔서 깨진 질그릇이가 아니라 두드려보고 잘 만들었다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보답해 주시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그것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보답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 큰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자기 아들 사사로 세웠는데 일점의 허물 갖고 내려놓게 하시고 청령 결백한 것을 주장하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당부하면서 그 자리를 물러가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죄를 허물지 않으려고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순간 여러분과 회개하고 돌아 순간 이 죄 없다는 것을 다 멸하시고 죄 없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진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거짓 없이 외식과 형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가는, 세상에서 사주보고 탄호하고 정치는 헛된 것을 쫓아 살지 마시고 진심으로 내 속에 함께 동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할 때 25절입니다. 25절 성경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네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마지막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반드시 우리가 멸망 때 심판의 앞에 서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